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도구, 곡이라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굿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층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가 부족하고 또한 능력이 없는 자라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어쩐 일인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멸망이든지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움이든지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고백이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곡히 간절히 늘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듣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들려질 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고 두려워 떨며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37장의 말씀은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었지만 뼈들이 힘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그리고 생기와 생명이 사방에서 불어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돼요?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두 막대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대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라.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됨은 영의 정결함을 부어주시는 것이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고 진정한 하나됨의 가운데에 진정한 한 왕이 나시며 선한 목자를 통하여 그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아이러니할 정도로 그러면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요. 한 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통치할 것이다. 선한 목자가 있다.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탁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그 왕이 나심.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성취된 나라에서 살죠. 남은 것은 이제 38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악한 자들, 대적들, 마귀들, 마귀의 군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으켜 세우셔서 아버지가 세우시고자 하는 완전한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 바닥 가장 큰 틀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거를 구하죠? 평안을 구해요. 평화를 구해요. 안정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전쟁이 없길 바라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씀에는 어때요? 늘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꽉 잡아주시면 그런 위험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요. 막대기의 두 가지의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도 너희는 하나 된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내 안에서 내 통치와 내가 성취하시고 내가 이루어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심겨진 나의 성도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나를 인정하며 살아갈 내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대적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큰 전쟁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북방 땅에 큰 군대들이 이제 마련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북방 쪽이 지금 중국도 그렇죠. 소련도 그렇죠. 미국도 아메리카 지역 위에 미국 USA 지역이 다 어때요? 사실 북쪽 그쪽 지역 물론 남방과 그 중위 도시도 있지만은 사실은 북방에 굉장히 강한 전쟁에 강한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흑해 위쪽 지역서부터 그 밑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측과 그다음에 북쪽 지역이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대치 상황 항상 분열이 있고 항상 총칼의 위험이 있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화약고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화약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북한이 북쪽에 있죠.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무기들과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것들로 다 준비되어 있는 만반의 태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들이 정말 뭐 아무것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전쟁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저들이 선포하면 뭐 방법 없어요. 그냥 화약고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만왕의 왕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한편으로 38절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곡은 흑해의 북동쪽 수고디아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대한 군대를 말하자면 상징하는 그러한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어때요? 북방의 모든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어때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족속을 메색, 두발, 마곡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메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부, 두발이라고 하면 터키 동남부, 마곡이라면 터키 동부, 그 다음에서 이란 북부 지역까지 사이 여기를 이야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소련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러시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색과 두발, 이 마곡 땅, 이 부분들은 다 북방에 해당한다. 지금 터키 지역으로도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봤을 때 지중해 위에서 그 서쪽 지중해 서쪽 방향에 붙어서 딱 있다면은 실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바로 터키 부분이거든요. 서북 쪽에 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곳에 지형에 있는 자들에게 예언하라, 에스겔아, 이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를 내 아가리에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풋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와 족속과 그 모든 떼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바사는 오늘날의 이란,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도갈마는 터키의 동북쪽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중동 지역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마지막 전쟁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성경을 넣을 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화라산이에요. 화라산 그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했듯이 북쪽의 강한 나라들, 전쟁태세가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아가미에 탁 꿰인 것처럼, 말하자면은 낚싯바늘에 탁 꿰인 것처럼 꿰어가지고요, 저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강한 군대로 쓰신대요. 대적하는 군대.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때가 되면 저들이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저들이 일어나요. 잠시 풀려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굉장히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잠시 이제 때가 되면 그 군대들을 일으켜 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끌어내 완전한 갑옷이 뭐예요? 전쟁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러한 무장태세, 그리고 큰 방패, 작은 방패, 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준비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그들과 함께 쫙 연합군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여러 나라들을 대표한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이름들을 지금,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오늘날의 시대로 봤을 때에도 알 수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말씀되었죠. 거명되었죠. 이 나라들이 이제 그때 되면은요, 각자의 나라들로 침범하는 게 아니라 연합군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합군들이 쫙 모여가지고 어디 한 곳을 치자 그러면 그냥 그 한 곳으로 다 같이 모여들면 그냥 힘을 못 주고 그냥 다 쓰러지고 마는, 폐허가 되고 마는 그런 강한 군대를,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대적하는 군대로 쓰신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발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곡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곡은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러한 사단의 말하자면은 그 군대 마귀 중에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군사로 쓰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곡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역대상 5장 10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르우벤의 아들이 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들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연합군을 이루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대적만이 아니라 대적 안에 아군도 있고, 일단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합전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대표하는 자들까지도 같이 숨어 있다는 거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난 다음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37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대로 이제는 흩어져 있던 민족들을 모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평안을 이렇게 통해서 얻고 있는, 정말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에 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에 살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죠. 그런데도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전쟁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만이 전쟁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군대 삼으셔서 늘 무장한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심으로 이 땅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저들을 가나안으로 움직이셔서 성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성취됨을 나타내어 보여줬던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안에는 애굽의 중심이었던 그 바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민되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가시느냐 하면 바로 세상의 대적들을 통하여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 있으면 밤도 있고요. 우리가 겨울이 있으면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우리가 알기 좋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내 뜻이 아니다. 그런데 그 뜻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어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왜 전쟁을 일으키실까? 왜 대적을 일으키실까? 왜 고난을 주실까? 왜 환난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것, 이 한 가지의 귀결되어지는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모든 대적,
환난, 고통, 곤고도 이길만 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늙어도 소망이 있어요.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요. 그것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늙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진짜 부평초 같은 삶이다 해가지고요. 굉장히 염세주의적으로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캄캄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 믿으면은요, 그 늙어감이 또 다른 소망이 있어요. 어제 제가 장례식을 우리 아는 지인의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갔다가 저녁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위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왔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전에는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남의 일같이만 여겼어요. 그냥 먼 얘기.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은 가는 자의 입장이지만 곧 나에게 오는 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구나. 그게 자꾸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간 가까워지고 있구나. 먼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데 참 감사하구나. 어제도 집사님을 보내면서 그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만날 것을 예비하면서 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정말 많은 내용을 안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결국의 마침은 소망 아닙니까? 우리 곧 만나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대적을 써서 혹시 내가 칼에 맞아서 지금 죽었어요. 그 죽음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완전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자에게는 무엇일까요? 그 죽음이 천국을 향한 죽음이었고, 소망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죽음이 소리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대적 칼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망은 우리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마지막 종점입니다. 그랬을 때에 쓰시는 이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성민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오히려 더욱더 큰 소망도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소망을 보는 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새벽부터 장송국을 부르는 듯한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가벼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각오해야 합니다. 나를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는 이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적을 쓰시든지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되었나이다. 걱정 없습니다.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다, 귀하다,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은혜로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어떤 뜻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각가지의 방법으로 이 나라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말씀만이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천국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것이 이런 승리의 삶이거나 우리는 이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화를 면케하시기를 구하지요. 그러나 원치 않는 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내게 임하지 않기를 구하지요. 그러나 원치 않는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이라면 주 뜻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길이 사망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 예수의 능력과 내게 주시는 승리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 가운데에 완전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이루심을 온전히 바라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